어려움을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또한 어려움이 올 때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내대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비박과 환난과 눈물 가운데에서 세워진 고로 그 교회를 더 애정 있게 사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예수님에게 꽉 붙잡힌 사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요, 또 자기의 사명에 붙잡혀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자리를 떠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도 바울.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도저히 하지 못할 때에 누구의 힘을 가져야 됩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무릎을 펴지 마라. 집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나 같은 실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술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도가 확 나오는 역사, 또 너희가 찬송을 해도 영어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간에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왜 기도에 먼저였을까요? 그 앞에 바울의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헤쳐갈 수 없고 또 사람의 힘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용기도 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꿇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에게 역사하여 주셨고 고통이 변하여 형통함으로 변했고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하게 변했고 예수 믿지 않는 도저히 믿지 않을 사람 같은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3절에 나가보니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를 영적 역사로 이끌어가는 시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도 그런 내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내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영적 역사로 이끌어가고 내 믿음은 영적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은 현재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은 내가 꿈꾸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 하나둘 이루어져 나가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도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역사인가요? 믿음 가운데에서 내 행함의 역사가 따라가므로 의가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주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은 인내를 가져온다고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의 소망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요,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와 여러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원자탄 같은 사랑의 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모두가 둘러앉아서 주님은 살아계신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영적 세계에서 완성을 시키는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나가면은, 믿음은 어떤 역사인가요?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만큼 심령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을 받는구나. 오늘날에 내가 죽어서 천당 가서 주와 영원히 함께 사는 구원은 영적 구원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둘 이루어져 나감의 역사를 말하고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겨울계 교회를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책을 봤어요. 발이 부러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갔답니다. 하나님,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들고 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가다가 팔이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갔다 온 게 너무 감사할 때 아들의 말이, 아버지, 왜 손이 팔이 부러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걸 깨닫지 못했습니까? 부러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부러지고 나서 감사보다 부러지지 않았을 때의 그 감사를 왜 더 모르셨습니까?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꼭 고침받아야,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고쳐주셨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는 건강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는 형통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가정은 행복해. 할렐루야. 그 사랑 헤아려 봐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아파서 오늘 내가 죽지 않아서 감사해보다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나와 정말로 새벽에 나와서 눈물방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렵고 저 사람이 어렵고 저 사람이 어렵고, 그 가운데 교인 집사님이 한 분이 거리를 가다가 시충거리고 정신이 헷갈려서 어쩔 수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뇌에 종양이 생겼다고. 수술을 해서 잘못하면 죽고 깨어나지 못하고, 잘못하면 전신마비가 되고, 잘못하면 반순불수가 되고, 펑펑
풍우입니다. 오늘날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펑펑 우는 거예요. 저녁 10시도 문자가 오고 12시도 문자가 오고. 그러다 이분이 하나님, 나는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 믿어라,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믿어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깨어났어요. 호흡기도 떼버렸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여, 정말로 예수 사랑, 할렐루야, 청량할 수 없고 높이도 말할 수 없고 넓이도 말할 수 없고 깊이도 말할 수 없는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줄로 아노라. 여러분들이 잘해서 선택받으셨나요? 시험을 보사 합격해서 선택받으셨나요? 오늘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주를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천천만만 감사, 사랑,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 저는 요새 본문을 정할 때마다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변하게 하시고,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능력자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이 온달지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위하여 살고 죽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놀랍잖아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1장 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는 대학 강단도 아닙니다. 주여,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이 있다, 말로만 아니다. 강단에 서서 말로만 아니다. 첫째 뭐는 능력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능력. 무슨 능력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이에요. 천한 만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정말로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의 복음, 성령의 복음, 사랑의 복음의 능력만을 김연희가 전가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확실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이루어졌나요? 목사, 나 목사 됐어. 나 목사 됐다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소명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받고 나니까 지식 있는 바울이, 부잣집 아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가하는 그의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은 섬으로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라 마음이 사명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가하는 곳마다 살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듣는 자만큼 심령 속에 성령이 맺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확실한 역사,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확실한 역사,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이 없을 때, 사명이 주어지지 않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소명과 사명이 뜨거워질 때, 너는 예루살렘에 가 복음을 전가하는 유대인에게 전가하는 사명이 뜨거워질 때, 참 너무 멋있어요. 복음을 전가할 때 확실한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3,000명, 5,000명, 7,000명 수많은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지거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총회가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주관을 누구 했나요?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합니다. 자기의 사명은 거기 아니기 때문에, 말씀 전가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을 보실래요? 요한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디로 갔나요?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다 십자가 밑에 와서 어머니를 책임지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까지 됐나요? 가보니까 밤모스 섬에 동굴 속에,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이요, 손으로 만짐받아 생명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계시록을 전가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전개해 나갈 때마다 그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의 예수를 전합니다. 생명의 예수. 어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소명 없이, 사명 없이, 능력 없이 아니잖아요. 이의 역사가 막 뜨거워지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사명에 불타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소명이 성령 은혜 가운데 사명으로 불타는 자는 코로나가 아니라 말세제 말에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우리는 이기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 있는 사명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니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6절에 보면은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난과 핍박의 언어의 뜻을 보니까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확실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확실한 역사가 증거되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겠습니까? 바울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기쁨으로 막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본이 되어서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본이 되는 역사가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니까 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우상을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우상을 다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다시 한번 말하노니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우상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 오늘 시간에 마음의 우상도 버리고 생활의 우상도 버리고 주를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환난을 이기는 거요, 우상을 버리는 거요, 그들만큼 심령 속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거요. 어떻게 바꾸어지나요?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데살로니가 4장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나팔 불며 오시리라. 먼저 간 자는 무덤이 열릴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들림을 받아 변화를 받아 저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이 땅의 끝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 눈을 들어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이기는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내가 구름 타고 온다, 사방에서 너희를 다 불러 모으리라.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다 불러 모은대요, 다 데리고 가신대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 사랑, 소망, 능력, 성령의 역사와 확신, 쓸데가지 없는 것 다 부숴버리고 예수로 충만하여 재림의 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